독수리가 아기 호랑이를 잡습니다. 이것을 본 엄마 호랑이는 뛰어올라 독수리를 공격하여 아기 호랑이를 구합니다. 엄마 호랑이는 땅에 떨어진 독수리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 사이에 아기 호랑이는 뱀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러나 뱀이 있던 자리는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모여 사는 개미둥지였습니다. 개미떼는 순식간에 모여들어서 뱀을 뜯어 먹습니다. 잠시 후 소나기가 내리자 빗물을 타고 개미들은 강과 바다로 휩쓸려 내려갑니다. 물고기들은 떠내려온 개미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곰의 간식거리로 생명이 다합니다. 약자는 강자의 먹잇감입니다. 강자는 더 큰 강자에게 먹잇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서도 강한 존재는 약한 존재를 공격합니다. 2500년 전 시타르타가 태어난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샤카국은 코살라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코살라국은 겐지스강의 지배권을 놓고 마가다국과도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샤카국의 백성들은 보다 강력한 후계자를 기대했습니다. 샤카국의 슈토다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시타르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야 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 도리천에 태어났습니다. 시타르타는 어려서부터 강력한 후계자가 되기 위한 많은 교육을 받았으나 근본적인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29살의 고행길에 나섰습니다. 한편 코살라국의 공격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은 샤카국의 타타는 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 동료인 미게일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시타르타의 친구였으나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왕의 명령에 의해 양쪽 눈을 잃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타르타를 도와줄 고행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파입니다. 우연히 데파는 타타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타타가 데파에게 고행을 추구하는 수행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데파는 고행은 위대한 내세를 보장한다고 반박합니다. 이때 장님인 미게일라가 데파에게 횃불로 눈을 태워서 나처럼 장님이 되어 위대한 성인이 되어보라고 핀잔을 줍니다. 데파는 그 자리에서 한쪽 눈을 횃불로 태워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한편 시타르타는 산속에 어떤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데파가 물 한 잔을 얻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물을 주었고 우연히 방문한 시타르타와 데파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큰 아들이 수행자가 되는 것을 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아사지였습니다. 집주인은 아사지를 출가시켜서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했으나 시타르타는 거절했습니다. 시타르타와 데파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함께 수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사지는 무작정 그들을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한참 길을 가던 중 키가 작은 아사지가 강물 속에서 빠지면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본 시타르타는 아사지를 등에 업고 데파와 함께 고행의 숲으로 가서 수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타타와 만나게 되어 그의 집에서 아사지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의 고름을 입으로 뽑아내어 상처 부위를 불에 달군 칼로 봉합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아사지는 신비한 예언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곧 닥쳐올 폭풍우를 미리 예견하여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문이 나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아사지를 초청하여 조언을 구했습니다. 30년 후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아사지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아사지에게 여기에 머물러서 조언을 달라고 말했지만 아사지는 생명의 은인 시타르타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이번에는 시타르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왕은 시타르타에게 국토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곁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르 이상의 것은 갈등을 불러옵니다. 욕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행의 숲 우르벨라로 가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자 빈비사라 왕은 시타르타에게 훗날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겠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시타르타와 아사지와 대파는 다시 우르벨라 숲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고행의 수련에 몰두했습니다. 마침내 우르벨라 숲에 도착한 그들은 여러 가지 고행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지는 자신의 죽음은 4년 후라고 알려주며 그때까지 시타르타의 수행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아사지에게 죽음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두렵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아사지는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충실할 뿐 그 이외의 것은 상관할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타르타와 대파는 여러 가지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서 버티는 고행, 거꾸로 매달리는 고행, 목을 매달고 있는 고행, 가시덩굴 위에 앉아있는 고행, 땅속에 몸을 묻는 고행 등이었습니다. 너무 심한 고행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본 산적 타타는 시타르타에게 음식을 주며 고행을 멈추라고 말하며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타타의 못마땅한 행동에 화난 고행자들은 타타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타타의 집에는 미게일라가 있었습니다. 타우르는 불길 사이에서 타타는 미게일라를 간신히 구해냈습니다. 임시로 동굴에서 지내게 된 타타와 미게일라. 그러나 미게일라는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피부병은 심해져 온몸에 피고름이 나왔습니다. 아사지는 시타르타에게 예전에 나를 고쳐준 것과 같이 피고름을 입으로 뽑아내면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타르타는 그녀로부터 피고름을 뽑아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행자들의 불만 때문에 타타와 함께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코살라국의 왕자는 샤카국을 공격하여 영역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샤카국의 많은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년이 흘렀습니다. 아사지는 보름달이 뜨는 내일이면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으나 잠든 사이에 아사지는 외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고픈 늑대들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 늑대들 앞에 누웠습니다. 문득 잠에서 깬 시타르타는 사라진 아사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아사지를 찾았지만 이미 늑대들에게 물어뜯기는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시타르타는 더욱 더 가혹한 고행에 매진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고행을 하던 중 폭풍우에 휩쓸려 강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시타르타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소녀가 쓰러져 있는 시타르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시타르타에게 우유죽을 먹여서 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시타르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리고 다른 생명체를 먹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데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지만 오직 인간들만이 무의미한 살생과 다툼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타르타는 모든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코살라국의 루리 왕자는 샤카국의 슈토다나 왕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타르타까지 잡아서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루리 왕자가 샤카족을 싫어하는 이유는 루리 왕자의 어머니이자 코살라국의 왕비가 샤카족의 천민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샤카족을 가둔 감옥의 왕비인 어머니까지 가두었습니다. 한편
루리 왕자를 도와주는 거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타라였습니다. 그는 힘이 세고 난폭했지만 심성은 착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왕비를 남몰래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루리 왕자는 거인 야타라에게 벌을 주었으나 야타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를 마치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와 모습이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타르타가 있는 곳을 알게 된 루리 왕자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올 듯한 매우 흐린 날이었습니다. 루리 왕자는 시타르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번개가 치면서 루리 왕자는 벼락을 맞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시타르타는 떨어진 칼을 루리 왕자에게 주워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왕자가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여. 밤마다 고통스럽지 않는가? 무엇이 즐거운 것인지 알고 있는가? 나는 당신이 후회를 하고 고통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루리 왕자는 시타르타의 온화한 설득에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그날 밤 샤카족을 가둔 감옥에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루리 왕자는 감옥에 불을 질러서 왕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인 야타라는 불타는 감옥 속에서 가까스로 왕비를 구했습니다. 항상 가면으로 거친 얼굴을 숨겨왔던 야타라에게 왕비는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며 왕비는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왕비는 전염병과 화재의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야타라는 그녀를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야타라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넋이 나가서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녘 강가의 기슭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시타르타를 발견했습니다. 온화하고 평온한 그의 모습에 놀라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는 가장 불행한 것입니까? 부모님은 어렸을 적에 코끼리에 밟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섬기던 코살라국의 왕비도 죽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가장 불행한 것이 아니다. 부모님과 왕비가 더 불행하다. 그리고 루리 왕자도 불행하다. 노예 출신의 어머니로 인한 비난 때문에 그도 고통스러웠다. 아마 그는 죽는 날까지 평생 후회를 할 것이다.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듯 모든 중생은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대가 받은 고통이 큰 만큼 다른 사람의 고통이 크다는 것도 이해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불타 죽은 노예들이 더 불쌍한 것이 아닌가? 야타라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행한데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왜 살아가는 것인가요? 시타르타는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없었다면 어디선가 균형이 깨졌을 것이다. 그대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했던 부모님을 생각해보게. 코살라국의 왕비도 그대로 인해서 위안을 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삶의 균형이라네. 야타라는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소임이 있나요? 시타르타는 말했습니다. 소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야타라는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아직 수행 중이라고 거절했습니다. 야타라는 훗날 반드시 시타르타의 제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윽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은 자 부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달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펼친 세상입니다. 인간은 연꽃과 같습니다. 아름답게 피어야 할 봉오리가 잠겨 있으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깨달은 자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소임입니다.